아멘. 은혜로 천장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리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는 가게세도 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사하기는 좀 힘든 지역, 또 유동인구도 적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관계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되면은 잘 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잘 되는 지역보다 더 잘 되면 사람들이 놀랄 거고, 그 집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되는 장사집과 같은,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결이 뭘까? 거기는 어떻게 잘 되지? 그런 지역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항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는 옛날부터 유흥가가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양쪽이 그 허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 가지고 양쪽이 항구가 두 곳이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좀 문란하고 또 유흥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런 지역에서 복음이 얼마나 전해질까 의문이 들었을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은 장사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곳은 잘 안 될 것인데 하는 그 지역에서 더 번성하는 사업이 된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이전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는 것과 다른 어떤 어려움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 잘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일까? 자, 우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교훈은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역자의 힘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은 천막을 짓는 일입니다.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부부였는데, 바울도 그 제2의 직업으로 천막 짓는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다른 그 생계 수단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이제 실용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자, 같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친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어서 바울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런 서신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힘이 되고 같이 함께 또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는데 같이 사역을 하던 떨어져 있었던 이 동역자들이 이 어려운 지역에 같이 합류함으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어렵지만 이 지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달리
장기적으로 1년 6개월 장기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싸우는 병사와 부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급하는 보급 부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싸우니까. 또 그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행정 이런 업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 부대도 중요하고 후속 지원 부대도 중요하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함께 동역함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교사로, 차양대로, 또 식당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기도로, 또 이 모든 것 다 또 직분으로 같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서 맡으신 분 중요합니다. 안내위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대신 우리들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의 선교 역사를 혼자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그 동역의 힘이 되게 집중함으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힘든 지역이니까 신라하고 디모데 빨리 와서 같이 합류를 합시다.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SOS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류해서 동역의 힘으로 이 어려운 지역에서 오히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신앙생활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에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위로하고 또 위로금도 전달하고 물품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 중국 쪽으로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거기 이제 회령시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 지역이 생각보다 압록강이 얕고 가깝습니다. 이제 그쪽을 가면 거기를 한번 봅니다.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공안들이 나와서 차를 세우더니 여기를 왜 왔느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한번 보려고. 아니 여기를 뭐 볼 게 있다고 왜 북한을 이렇게 보려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순간 한 20분 30분 억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은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사람을 이렇게 구치소에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기감이 느껴지고 무서운 생각도 들고 혹시 이러다 잘못돼가지고 우리 갇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자, 이렇게 순간적인, 물론 이제 30분 만에 다 신분 확인이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국 정권이 이게 바뀌는 예민한 지역이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때 우리가 모르고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그 순간적이지만은 그런 것도 우린 단 30분인데 그것도 두렵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그런 좀 위험한 사역을 하는 그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동역자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도 있고,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 자기의 일을 하면서 평신도임에서 사역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중보하면, 또 한 주간 또 생활했던 삶도 나누고,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동역하며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면, 강한 면 다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동역자입니다. 다 동역자입니다. 다. 자,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두 번째 교훈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른 곳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데 여기는 특별히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확신이나 사상이나 신념이 있는 분들은, 소신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강하구나, 소신이 있구나, 신념이 있구나, 나름대로 철학이 있구나, 고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 가치관, 투철한 소신과 신념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제공합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 장애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과 생각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붙잡혔다고 여기 말하는 것은 거기가 그냥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지요. 많은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런 말씀에, 사명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 직분도, 또 우리들의 사명도, 우리의 맡겨진 우리들의 삶의 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감동 주시고 붙들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세 번째 교훈은 장기적인 사역에 인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사역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의 한 달 이상을 한 곳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동한 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반대가 심해요.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계속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때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몸을 털고 일어나고 딴 지역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곳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핍박을 계속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늘 자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결코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1년 6개월 긴 시간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큰 하나님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매는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의 일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장기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은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들이 지나면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바로 내일 가서 열매를 구하는 농부들은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때가 되면 수확을 기다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거, 큐티, 또 전도, 선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고 시간이 걸리고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빨리 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것이 100년입니다.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이 빨리 복음화가 됐다는 그 시간이 1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처음에 함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희망을 쉽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라고 결국은 귀한 교실로 이런 많은 교회들로 우리들도 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군대에 제가 있던 군대 건물이 3층 건물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어디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훈련을 잘하겠습니까? 1층, 2층, 3층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야 해봐야 알겠죠? 사람 나름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3층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에 수도 없이 수십 번 오르락내락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굵어지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못하는 분들은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분들은 무슨 대대 본부, 무슨 행정병 또 이런 분들이고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나고자 하는 거기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한 1년 생활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저는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어가지고 항상 중간은 했습니다. 중간은. 그래서 1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중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큰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 하나 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붙들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바울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마저도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요사 유행하는 스트롱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두렵고, 그도 무섭고, 그도 살고 싶고, 그런 연약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아마 감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 힘들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도 두려운 것입니다. 무섭고, 자,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두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이런 무슨 초인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매장되어서 우리 갈 길을 가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으로 우리 가야 될 길, 믿음의 생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 앞에 생명 살고 싶은 이런 두려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행적을 보거나 또 바울이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 죽는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자,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전후 맥락을 볼 때 바울의 두려움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 자, 이 전에 18장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이 유럽의 아덴 지역입니다.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 지역이면 어떤 게 생각나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젠틀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갔을 때 여기는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가까이 하면서 그냥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열매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내심 기대를 했을 겁니다. 지혜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도 괜찮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제는 사라졌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고린도 지역을 건너왔습니다. 거기서도 안 됐는데 여기는 도대체 더 어려운 곳이니까 내심 마음이 매우 위축됐을 확률이 큽니다. 아, 여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잠깐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이 고린도 전후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기도응답도 되고 생활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좀 복되고 또 모습이 좋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쓰임을 받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떠나는가? 이런 내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 복음을 들을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얻은 것이죠. 자, 2차 대전 중에 고아를 돌보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시설에서 이들을 이렇게 돌본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애들을 거리에서 모아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돌보는데 상당수 애들이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안 자겠죠. 또 폭탄이 떨어질까봐 그런 줄 알고 여기는 안전해. 잠을 자도 돼. 안심시키고 재워도 애들이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잠을 안 자니? 잠이 안 오니? 근데 예상 밖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도 빵을 먹을 수 있나요? 빵? 아까 먹었잖아. 내일도 먹나요? 먹을 수 있지. 너무 그 전쟁통에 배가 고파가지고 한순간 먹었다가 또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배를 굶어가지고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야, 오늘 먹은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어. 안심시켜도 애들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죠. 어른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전쟁통이라. 그래서 애들은 자야 되잖아요. 이분이 지혜를 내가지고 큰 빵을 하나 잘라다가 애들 하나씩 이게 내일 먹을 네 빵이야. 빵. 아이들이 그 빵을 안고 빵이 있구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십니까? 빵을 하나 큰 거 잘라다가 품고 정 안 오시면 그거 드시고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오늘도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내일의 빵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빵과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백성 중에 내 택한 백성이 많이 있으니 너는 사역을 감당하러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권의 선교를 감당하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주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늘 두려웠습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만 보면 동그라미 친 거예요.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한번 세보니까 365개래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풍랑이는 바닷속을 헤치고 걸어오셔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동역자로